여러분 rival, 경쟁자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경쟁자. 경쟁자 하면 우리 나름대로 물론 개념이 있지만 이 라틴 말의 어근을 찾아보게 되면 rival, 경쟁자, river, 강, arrive, 도착한다. 이 단어가 다 같은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들입니다. 경쟁자는 누구냐면 같은 강줄기에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더 좋은 물, 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서로가 앞다툼하는 이런 관계를 경쟁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업종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좋았던 관계가 시간이 가면서 경쟁의 관계로 바뀌게 되고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디컬 닥터하고 농구 선수하고 경쟁이 가능할까요? 이 분야가 다르고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이 어렵습니다. 패션 계통하고 우리 음식 계통하고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역시 경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영을 하는 저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9개인가 딴 마이클 펠프스하고 경쟁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모릅니다. 같은 업종,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강줄기를 마시다가 내가 좋은 물을, 내가 더 깨끗한 물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상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rival, 경쟁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야곱이라고 하는 강줄기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서로 겉으로 보기에는 네가 하면서도 그들은 속으로는 내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른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상속자가 되자 이 형들의 관계는 라이벌 관계가 되고 요셉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49장 23절에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여기 활 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되면 well skilled in the use of arrows, 활을 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활 쏘는 자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들은 마치 칼과 칼을 맞들고 싸우는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라 뒤에서 멀리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비겁하게 화살을 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몰래 숨어서 쏘는 화살 쏘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coward, 비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강물에서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가 이런 이해관계가 연결이 되고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용서란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very lovely idea, 아주 좋은 개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막상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화살을 맞아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용서라는 단어는 매우 무거운 단어입니다. 우리 모스크바에 벨쇼이 국립 발레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디렉터가 우리 서지 필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잘생긴 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 모스크바 발레단에서 이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그런 발레를 앞두고 이제 거기는 이 볼쇼이는 러시아 말로 big, grand, 크다, 아주 웅장하다라는 의미인데 220명의 발레리나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공연을 앞두고 주인공을 뽑아야 되는데 주인공은 몇 명이죠? 주인공 한 명이란 말이죠. 그 사람 뽑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 됐지만 어떤 사람은 주인공 그 자격에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 강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방금 보았던 그 사람에게 애시드, 산을 얼굴에 뿌려가지고 그 사람이 장님이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위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잘 보던 43살의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된다면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는 용서의 대상이 생기기 전까지 이 용서란 단어가 얼마나 나에게 부담이 되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정말 이해한다면 그 주기도문을 진정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단어를, 그 주기도문의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번에 우리 대신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셨죠? 읽습니다. 인화가 인화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인화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활 쏘는 자가 없는 분들에게는 이 주기도문이 참 잘 나오겠습니다만 정말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우리 입술 속에서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살을 맞고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접근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멕의 접근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멕이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여기 나오는 상처는 물리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함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고통을 당할 때 라멕은 어떻게 그 삶 속에 복수의 대상을 처리했습니까? 이 세상의 법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뭐냐면 치과 의사들하고 안과 의사들이 좋아하는 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으로 하면 안과 의사가 돈 버는 거죠. 이는 이로. 이빨 망가뜨리면 치과 의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라멕은 77배 복수의 온전한 복수를 했다라고 라멕의 접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라멕처럼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리면 4대 77배를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접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당시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하면 크게 용서하는 건데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7번 용서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정.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 보시면 형들끼리 요셉 앞에서 그들의 히브리 말로 대화를 합니다. 요셉이 액을 할 때에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 형들은 액을 하는 요셉에게 화살을 쏘아서 그를 구덩이에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상처와 물리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요셉에게 가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이자, 세자,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요셉이 쉽게 그 형들의 과실을 잊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요셉이 용서하는 것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2장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보고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43장에는 요셉이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리고 45장 2절에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기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은 여성들이 지금은 어린아이를 출산할 때 에피드롤 주사를 맞고 고통 없이 낳지만 당시에는 그런 주사가 없을 때 그런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때 Great Wailing 소리 지르는 그런 무서운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큰 소리로 우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 삶 속에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저는 쉽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용서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용서의 대상이 없는 분들에게는 싱거운 메시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여러분 삶 속에 같은 강에서 물을 마시다가 경쟁 관계가 되고 아픔과 상처가 된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와 excuse는 다르다는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용서와 excuse는 다르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로서리 스토어에 갔습니다. 굉장히 급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쑥 앞으로 오더니 새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용서해야 됩니까? excuse 해야 됩니까? excuse죠. 얼마 전에 제가 제 사무실 테이블 위에 제 자동차 열쇠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 입구, 저희 집 들어가는 문 열쇠가 걸려져 있는 제 키를 제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키가 없어진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키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마침 수요일 저녁이었고 안수집사회가 있어서 저희가 거의 10시 반이 넘게 끝나기 때문에 제 자동차 키가 없고 제 아내는 이미 가고 다른 교육자에게 제가 라이드를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여보 큰일 났다. 키를 잊어버렸다. 근데 제 아내가 당신 요즘에 깜빡깜빡 하는데 어디서 든지 잘 봐야 된다. 당신 깜돌이 되면 안 된다. 잘 생각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에 와서 플래시라이트 가지고 서랍하고 책상 밑하고 다 뒤졌는데 그 키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교회를 들어오면, 갑자기 제 차를 갖고 어디 도망을 가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딨나 그러는데 토요일 날이 됐어요. 수요일 날 잊어버렸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카워시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가방을 뒤지다 보니까 거기서 제 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깜순이를 용서해야 될까요? 익스큐즈 해야 될까요? 제가 아직까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 따라해 보시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내가 용서하네 못 사네. 어떤 경우에는 용서하지 마시고 excuse, I excuse you.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용서와 excuse 다른 것처럼 용서와 따라해 보시죠. 화목은 다르다. 용서와 화목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용서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분에게 화살을 맞아서 상처를 당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전처럼 다시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난 싫다, 용서 안 하겠다. 그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와 화목은 다릅니다. 용서는 일방적이고 화목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랑 화목하시지만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상처가 깊으면 용서하고 난 이후에 화목하는 데는 It's a journey, process.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과정이 걸리는 것입니다. 상처와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한 번의 용서로 되지만 화목하는 데는 It takes long time.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는데 오랜, 용서는 금방 했지만 화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창세기 42장에서 처음으로 만났지만 요셉이 그의 형들과 화목하는 데는 그들이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45장에서야 I am Joseph, 내가 요셉이라고 그때 비로소 화목을 하고, 더 나아가 50장에 봐도 형들은 여전히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 어떻게 하는가 화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단번에 되지만 화목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시카고의 방송국에 게리슨 케일러라고 하는 그런 작가이면서 아주 유명한 스토리텔러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네소타에서 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네소타의 한 작은 교회, 작은 도시에 거기에 미스터 밀러하고 미스터 존슨이 서로 불목을 했습니다. 서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을 져가지고 미스터 밀러 파와 미스터 존슨 파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당짓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에 나이가 많고 덕망 있는 미스터 L이라고 하는 분이 두 사람을 각각 찾아갔습니다. 미스터 밀러에게 우리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렇게 불먹으면 안 된다, 화목을 해야 된다, 그의 마음을 설득했습니다. 미스터 존슨에게 가서 당신의 아픈 마음을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좋겠다. 두 사람이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미스터 L의 주선 가운데 미스터 밀러와 미스터 존슨과 두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왕 대화를 하려면 뭘 먹으면서 대화하면 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우리가 언트 플로라고 하는 이 골든 프라이 치킨, 이 닭 튀긴 거를 잘하는 그 식당에서 조용한 가운데 만나기로 하고 두 사람들이 치킨을 주문하고 아주 그 골든 프라이 치킨하고 그레이비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식사 기도할까 그랬더니 서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안 하겠답니다. 그러면 각도합시다. 그리고 미스터 밀러와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과 미스터 존슨과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마주 앉아서 거기 프라이 치킨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상대방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 수 없다, 나도 계속 기도한다. 서로 이쪽은 네가 기도해, 나도 기도한다. 기도를 누가 오래 하느냐 칸테스가 벌어져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르는 가장 오랫동안 식사 기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식사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닭을 먹으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용서는 결정입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목은 각 사람에 따르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지상에서는 화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나에게 이런 상처와 화살을 쏜 그 대상자와 나는 화목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화목은 시간을 요하는 과정이지만 용서는 오늘의 결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excuse는 다릅니다. 용서와 화목은 다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49장은 파링 베네딕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 12아들, 사실 10아들과 두 손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시면 야곱의 블레싱이 모두 다 임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셉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은 유다에 관해서 유다가 과연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이 12아들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25절과 26절이 있는데 거기 축복이 몇 번 나오는가 여러분이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축복이 몇 번 나오죠? 8번 나옵니다. 8번. 우리 시브리 성경에는 6번인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복을 좋아해서 2번을 더 그냥 붙였습니다. 그래서 8번 여기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내 대상을 용서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복을 경험합니까?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크게 2가지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갖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별명이 나와 있는데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락, 반석인 목자의 소원을 힘입는다.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락, 반석이요 목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이 My God is my rock, My God is my shepherd. 그분은 나의 반석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석은 우리
당시 중동에는 시라코라고 하는 그런 태풍이 지나가는데, 태풍이 지나갈 때 모래바람을 동반합니다. 귀 속에, 눈에, 온몸에 모래가 들어가는데 큰 반석에 피하게 되면 그 폭풍, 모래 폭풍을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인생의 풍랑과 폭풍을 지났는데 그가 용서한 결과 이 반석 대신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했습니다. 양은 어리석습니다. 양은 욕심이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애굽의 두 번째 가는 그런 총리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대상을 용서하게 되면 내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 말로 복수명사입니다. 복수명사. 여자들 또는 아이 낳는 엄마들, 이렇게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를 낳는 게 큰 축복인데, 우리 요셉은 하나님 앞에 생산적인 사람이 되었다. 생산적인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만 아니라 내 자녀가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데, 우리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므낫세에서 누가 나왔냐면 기드온, 입다 같은 이스라엘의 정치가가 나오고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누구죠? 에브라임, 세자 지파에서 누가 나왔냐면 여호수아, 여선지자 데보라,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영적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산부의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의 대상이 없으면 쉽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같은 강물에서 물을 마시다가 내 배역을 뺏어간 사람, 내 사업을 뺏어간 사람, 내 재물을 뺏어간 사람, 내 남편과 아내를 뺏어간 사람, 내가 올라가야 되는 그 포지션을 뺏어간 사람, 그 사람 용서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는 힘이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여기 성경에 보시면 24절에 요셉은 이런 비유를 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는다. 여기 보시면 형들도 요셉에게 활을 쏘았지만 요셉에게도 활이 있었습니다. 활은 무기죠. 복수하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활을 들고 있습니다. 활을 들고 이 화살을 활에 매겨서 자, 땡깁니다. 제가 이렇게 렛고 하는 거, 화살을 쏘는 게 쉽습니까? 그 화살을 붙잡고 있는 게 쉽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쉽죠. 화살을 쏘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화살을 시위에 넣고 화살을 홀드하는 것은 대단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복수할 수 있지만, 내가 상처를 가할 수가 있지만 그거를 홀드하는 것, 이게 대단한 힘을 요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런 힘이 있었나요? 요셉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요셉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그 화살을 렛고 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참은 결과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하고 싶지만, 복수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삶을 양보하게 되면 가지가 담을 넘는 것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들에게 주는 적용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고운 말, 좋은 말 쓰기보다는 좀 다른 톤이 있는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 5,000명의 티네이저를 대상으로 너희들에게 어머니를 향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96%가 말하기를 나는 우리 엄마가 꽥 소리 안 질렀으면 좋겠어요.
I hope my mom doesn't yell at me. 우리 엄마들이 고운 말, 좋은 말 안 쓰고 꽥 소리 지르면 이게 화살이 돼서 자녀에게 박히게 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웃으시는 엄마들은 약간 수상한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쉬운가요? 내 말썽 피고 속속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녀를 우리가 고운 말, 좋은 말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토요일 날 새벽에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이 토요 새벽 가족 기도회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면 내가 화살을 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참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장성해도 아버지가 복 주고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함께 해주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거,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의 생애 속에 위대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홀로 베델을 건넜죠. 돌베개 하다가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그가 제이콥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맨손으로 라반의 집에 갔다가 큰 거부가 된 그런 부자된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이 야곱의 생애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로 요약하기를 이렇게 요약을 했죠. 11장 21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엄청난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축복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가 칭찬받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풍족함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이런 야곱이 유다를 향한 기도, 이 5가지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계속 주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가지가 담을 넘기 원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엄마들은 좋은 말, 고운 말, 아빠들은 자녀를 축복함으로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이라고 하는 강줄기에서 물을 마시다 보면 라이벌, 경쟁자가 생깁니다. 내가 먼저 arrive, 목적지에 도착하겠다, 빨리 가겠다, 낙오자가 있고 선두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 가운데 불편한 관계는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는 용서가 아니라 excuse 해야 돼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let go. 배우자 간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간에, 같은 강물에서 물을 마시던 사람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용서와 화목은 다릅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정이라면 화목은 오랜 시간을 요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과 자녀의 삶이 가지가 담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용서를 결정하시고, 화목은 성령의 힘과 안내를 받아 내 상처의 치유와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는 그런 관계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이런 복음의 결정이 이 아침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강에서 물을 마시다 경쟁관계, 불편한 관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쉽게 화목하지 못하고 용서를 결정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저희도 용서와 화목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가지를 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누군가의 화살을 맞아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친히 약이 되시고 주의 성령이 치유의 촉진자가 되사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님을 즐겁게 기뻐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